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은 안식월 가지시는데 지금 저희는 안식년 작년 7월에 나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뵈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1년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허락하셔서 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제가 아마 일산 충신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3차례, 4차례 방문한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제일 많이 방문했는데 이제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면 남양주 충신교회도 3차례, 4차례 방문해 주시기를 더 요청드립니다. 뭐 이렇게 1년에 3차례는 어려우시겠지만 10년에 3, 4차례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지난 12월에는 이제 한참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사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최종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좀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학자는 아닌데 이렇게 좀 공부하는데 좀 많이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꿈에 이렇게 논문 글귀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와 또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의 안식년 기간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제 아내도 또 석사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저희 큰아이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였고 저희 둘째는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하였고 저희 셋째는 중학교 과정을 그래서 중학교 과정부터 모두가 다 공부하는 배움의 안식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역을 또 줌과 여러 온라인 매체로 좀 소통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또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6월 말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좀 마침 지난주에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백신을 맞게 돼서 이제 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가족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시간들 하나님 주신 이 준비와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님들께 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몇 년 사진도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몇 년 전 사진 그대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한 삶. 사실은 작년에 안 목사님 위임 예배 드릴 때 이제 짐 엘리엇의 말씀도 생각나고 안식년 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같이 주목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다른 어느 교인보다 남양주 충신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훈련하고 배우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6월 첫 주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6월에 한국 날씨가 이제 봄을 지나 여름이 이제 완연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2월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7년 만에 겨울을 이렇게 보냈었다. 저희 가족이 마치 어떻게 겨울을 보냈는지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봄을 지내면서도 한국의 봄 날씨를 이렇게 2주, 3주, 한 달마다 계속 꽃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예전에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국의 모든 곳이 천당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동네를 가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것이 화려해지고 보이는 곳이 좋아지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지내다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굴 만날 때 이게 좋다 이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제가 이제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동료 같이 쓰는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던 그 표현이 입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좋다 선교사, 다른 분들이 그렇게 그냥 가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좋다, 맛있다, 좋다, 이 표현이 제 말에 이렇게 제 표현에 늘 익숙해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다 보니 한국 삶이 익숙해졌고, 자주 종종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삶과 이렇게 좀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점을 가족 간의 대화에서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툭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이 대화가 저희 가정에 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한국 음식은, 인도네시아 날씨는 인도네시아 길은 이런 대화 의도하지 않게 1년간 매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이는 것의 차이 때문에, 느끼는 것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과 인도네시아 삶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저와 저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리고 또 믿음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에 대한 제약 때문에 느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찰나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둔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 수많은 보이는 삶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삶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삶만이 전부였다면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보이는 삶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단 건물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화려해 보이는 물고기 문양, 아마 다 아시죠? 이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 물고기, 이 헬라어로, 안 목사님 옆에서 이제 헬라어를 제가 이제 말씀하게 됐어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저 각 철자가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다. 이 말의 첫 글자가 물고기란 단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그게 하나가 합쳐져서 익투스, 물고기. 그래서 그 철자 대신에 저 상징을 십자가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그런 표시로 이 익투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이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런 비밀적인 신호로 그들이 표현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되고 있는 상황, 예수 믿는 보이는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눴는데 지금 이 보이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처음 본격적으로 열려지면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행에 대한 기대 때문이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대되는데 문득 제가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늘 드렸던,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주일날도 설교를 끝나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쭉 줄을 쓰세요, 교인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안수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모임, 예배와 친교, 또 보이는 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밑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일시적인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환난과 고통의 지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신앙생활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집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 말씀을 보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양주 충신교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삶, 그 삶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충신현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의 제 모습과 참 많이 다른 사진의 20년 전 사진이죠.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에 들어가서 선교는 삶이기에 1년간의 시간을 들여보고 결정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래서 견습 선교를 인도네시아에 갔었습니다. 제 아내와 10개월 된 큰아이, 한 2달 임신한 2달 정도 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지 마을도 다니고 또 도시에서 아이들 목회하는 일을 도우면서 1년의 시간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최고의 경험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 삶에 큰 의미가 있었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인도네시아 선교, 수마트라 선교, 바탐섬이 아니라 수마트라 본토 섬에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사명, 소명을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년의 시간을 작정하고 갔었고, 제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한 7개월쯤 되었을 때, 한 2월 달 정도 되었을 때 장신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근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 한 3, 4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3-4명 친구가 졸업식 이후에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한 7개월 정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면서 잘 지냈는데, 한편 아쉬움과 허전함,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적금했던 500~600만 원의 비용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쓰고, 또 인도네시아 지역 자카르타가 아니라 한 지방에 있는 섬에서 한 매일 오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내는 삶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만 홀로 뒤처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20년 전의 경험이라면, 지금 제가 사는 삶은 인도네시아 리아우주의 수도 뻑간바루라는 곳에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살아가는 삶도 어찌 보면 그런 삶입니다.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의 삶은 화려하게 보여지는 중심부의 삶이 아니라 평범하게 잘 보여지지 않는 주본부의 삶과 같습니다. 한편, 그래서 저희 수마트라 곳곳에 사시는 30년 되신, 25년 되신 선배님들이 병방에서 주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선교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너무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잘 제가 그 표현을 감사하게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자마자 한 3-4kg, 4-5kg, 3-4kg라고 얘기하면 보통 4kg나 5kg 정도 찐 건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시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좀 피부가 햇빛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마 조금 하얘져 보여서 그런지, 또 현지 사역을 아무래도 이제 덜 부딪히면서 보낸 1년의 시간들 때문에 그런 삶이 얼굴에 조금 좋게 나타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잘 회복해서 건강해서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하는 삶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둔 삶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고등학교 사역인데, 사실 그 전에 2달 전에 한 10년간 기도하면서 애썼던 신학교 부지 등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땅을 사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변호사를 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법무사, 세무사를 쓰지 않아서가 아닌데 참 어려웠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일산 충신교회는 그래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마 80~90%의 선교사님들은 정식 등기가 되지 않는 땅에 사시는 학교 사역을 하든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기를 시작한 지 정확히 한 2달 전에 그 소식을, 그 문서를 정확히 받았을 때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천천히 느리게 가야 하는 삶입니다. 건물을 먼저 지었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짓고, 지금 초등학교를 먼저 또 짓고, 본 건물도 지었는데 땅 등기가 이제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몇 천만 원이 들기도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좀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선교지에서의 삶이 화려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꾸준히 매주 매일 순간순간 물 주는 사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리고 화려하지 않고 자주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을 묵묵히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후원하고 때로는 함께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응원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선교하는 삶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동참은 영원한 것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학교도 4월 달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첫 졸업생은 한 15명 정도인데 지금 40명, 70명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신학교 건물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본인들 건물인 것처럼 그러나 너무 기뻐하게 화려하게 졸업식을 마스크를 쓰면서 했습니다. 2달 전에. 졸업식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1년간 작년 7월에 개교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꾸준히 인원을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 또 보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학교에 제대로 오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인원을 한 반에 20, 30명이었는데 6명, 5명씩 나눠서 공부하고 또 마스크를 이곳저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몇 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신학교 사역을 함께 현지에서도 돕는 분들이신데 제가 없는 1년간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이런 신학교 한 켠에 수박밭을 만드셨고 손소득제를 만들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운영에 좀 신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판매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천연 그 채소를 저렇게 재배하고요. 양계를 일부 시도했습니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좋은 천연 친환경 야채도 재배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한 달 전에 또 시작한 것은 신학교 작년에 또 구입한 뒤편에 한 2,000평 정도의 땅에 아직 건물이 세워지진 않았는데 그 땅에 양어장을 이번에는 큰 양어장을 30개 이런 큰 통에 있는 양어장을 30개 현지에서 이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모아서 신학교가 조금이라도 자리 받을 수 있도록 애쓰자. 지금 현지에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르 신학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개교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졸업식도 한번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참여했는데 이제 한 거의 300여 명에 육박한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지금은 4학년 학생들만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교사로 또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져서 또 우리 신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교사로 또 스텝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학교 운영에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서 후원이 장기적으로 또 많은 양의 후원이 어렵다 이제 이야기하신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한 교회에서 일산 충신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을 많이 후원하고 계셨다가 공식적으로는 후원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한 달 전에 다시 이제는 이제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넉넉하게 잘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교회가 또 다르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안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안 목사님께서 이미 사실 남양주 충신교회는 저희 개인을 위해서
또 저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셨는데, 스타르 신학교 석자 교수 명목으로 조금씩 후원을 해주시면, 가능하시면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한 교회를 2년 전부터 저희 신학교 석자 교수, 화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남양주 충신교회가 처음으로 스타르 신학교 석좌 교수 한 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남양주 충신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가 장신대와 같은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양주 충신교회도 지금 장신대도 사실은 뭐 많은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 분 한 분 교수를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요청에 처음으로 이렇게 요청 응답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후원을 끊기보다 오히려 늘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느 교인 한 분이 남양주 충신교회와 연결해서 미국에 사는 어느 분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영어를 하느냐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이렇게 후원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후원을 조금이나마 스타르 신학교 학생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오히려 후원을 늘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스타르 신학교 졸업생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목회를 하고 오지 않았달라면서 3년, 2년, 또 4년, 5년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바로 또 한 달 전에 또 다른 마을에 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졸업생 여자 교사가, 선생님이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도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스타르 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들이, 또 헌신된 곳곳에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선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의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1위에서 4위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이 네 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중동에 있는 이슬람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이번 논문,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향한 선교학적인 응답에 대한 제 논문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그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그 땅의 무슬림들에게 선교가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선교는 무슬림 사이에서 성육신하며 영적인 사역을 나타내며 삶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타르 신학교를 통한, 고등학교를 통한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영향력을 미칠 때 인도네시아 무슬림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하지만 그곳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 교수님들, 스태프들, 또 사역자들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곳에 선교하지만 현지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무엇보다 한국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들, 특별히 남양주 충신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월에 목사님이
이렇게 위임 예배 이제 말씀이셨는데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콰도르 선교사로 20대에 가족이 가서 5명의 남자 선교사님이 동시에 생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 이후에 많은 또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부족이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장신대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임에서 3년간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 선교하는 동아리 이름이 선교사 파송연구회라는 동아리인데요. 그 동아리가 정성균 선교사님이란 분 때문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또 두 번째 텀은 파키스탄에서 10년간 사역하시고 그 이후에 지병을 얻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90년대에 방글라데시아에 선교사로 가셨던 장만영 선교사님, 저희 선교사 파송연구에 같이 활동하셨던 회장으로 섬기셨던 선배 선교사님인데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13년에 순교하셨습니다. 3년 전에 뵀던 저희 선배 선교사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이준재 선교사님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1년이 넘어가자 올 4월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몇 주 만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다시 돌아오셨고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왔지만 뒤늦게 오시게 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세 분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생명까지 드린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No cross, no mission. 흔히 십자가 없이는 선교가 없다. 저희 선배님도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건너감 없이는, 크로스, 경계를 넘는 건너감 없이는 선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에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남양주 충신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세워졌고 창립 후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남양주 진접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어려움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바라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므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잠시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남양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1년간 하나님께서 이 남양주 진접이란 지역에서 남양주 충신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의 또 구현의 도구로 여기까지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남양주 충신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찰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겨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